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박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박해만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통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할 때 소망을 가져라.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고 또한 썩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는 그런 거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또 천국의 그 미래 영광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푹 빠지거나 세속화되거나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신앙을 버리고 뒤로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 높은 걸 향해서 이제 가게 된다. 소망을 가져라, 거룩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다, 어떻게 거룩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거룩하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기에 근거해서 거룩해야 된다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값으로 산 백성이다라고 했죠.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바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라든지 혹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 이런 데 막 휘말렸던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대속을 받는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얘기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인데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사서 다시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그걸 말합니다. 대속 구속인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목숨을 사오는데 얼마 내면 됩니까? 그거 돈 준다고 목숨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지옥의 음부에 던져져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거를 뭘 주고 사오겠어요? 사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나 은 이런 건데 이걸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그 우상숭배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거기서부터 사서 새로운 생명 이렇게 건져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19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막 나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제물로 이제 속죄하고 깨끗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쓰는 게 이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티나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제물에 흠이 있으면은 거절당하고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간다. 그렇게 이제 제사, 예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어린 양으로 혹은 뭐 송아지 피로서 죄를 대속하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앞으로 맛보기를 보여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인해서 대속이 이루어진다. 알겠지? 근데 이 대속의 실체는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죄를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대속 구속 사건.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당장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앞에 있는 소망을 봐라. 땅에 있는 소망을 보면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늘 위에 있는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을 봐라. 그러려면은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몸값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값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는 개는 토한데 또 돌아가기도 하고, 돼지는 더러운데 또 목욕시켜놔도 뒹굴뒹굴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고 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만큼 이렇게 값어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타협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돈 받고 나쁜 짓을 대행해 준다. 그럼 깡패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귀해요? 돈이 귀하니까 자기가 깡패짓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리핀이나 이런 아주 범죄가 만연하는 나라, 마약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들을 보면 거기는 뭐 청구살인도 하잖아요. 돈 줄 테니까 없애라 그러면은 없애는 거예요. 얼마 주는데 뭐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가서 남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몸값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매춘부를 하잖아요. 매춘부. 그거는 돈 받고 그런 걸 한다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몸값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기준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는 걸 보면 거룩하게 못 살거든요. 구별되게. 부자라 해가지고 행실이 똑바른 건 아니고요. 또 많이 배웠다 해서 행실이 똑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국회의원도 잡혀가고 심지어는 법원의 판사도 잡혀가. 판사의 자리에 앉으러 가다가 출근하다가 다른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잡혀간다니까, 현행범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몸값은, 세상의 몸값은 있는데 사실 그 몸값을 할 만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체면 치레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공직자니까 혹은 이렇게 이만큼 사회적인 명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정도인데 그게 잘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뒷자리에 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거나 아예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놓고 막 부인이 여럿이요. 자기 돈 많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적인 생활하고 사생활하고는 구별된 거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해가지고는 막 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많죠. 그거 거룩하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금이나 은으로, 명성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값으로 대속,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라고 할 때 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건져가지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교육에 있어서 네 부모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몸을 사리거든요. 한 동네에서 살면서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데서는요, 집안망신이라 해요. 그래가지고는 부모가 누군데 그러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한 공동체 지체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지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군데라고, 나 교인인데, 교인이 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밖에 안 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지, 안 되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귀하게 값주고
우리가 자녀들 볼 때 자녀가 바로 되기 위해서 막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얼마나 막 공을 들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거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좀 잘 못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저거 값을 주고 빼왔단 말입니다.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막 개돼지처럼 살면은 세상에 이방인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서 막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산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구별돼 가지고 나를 바로 세우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어떤 시민권 얻는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권 얻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와서 대한민국 시민권 잘 못 얻거든요. 그냥 잠깐 체류해서 1년 동안 일하고 가라 이런 거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막 불법 취업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얻을 때 뭘로 얻었는가? 그거는 금이나 은혜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국적을 취득하고 할 때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몸값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신의 재산이 얼마고 또 당신의 명예가 얼마고 당신의 지식이 얼마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막 10%에 속하고 20%에 속한다, 1%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샀는데 그게 귀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피값대로 값어치 있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함, 구속함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그랬죠.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성경에 쭉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제 그 영원하심이 하나님 성부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도 영원하고 하나님 성령도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창조의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도 창조, 하나님의 아들도 창조, 성령 하나님도 창조,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지혜를,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실행해가지고 또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 이런 걸 다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창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몰라요 라고 배신했죠. 언약을 깼죠. 언약을 깼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거다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약에 전혀 몰랐다면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저것도 모르네. 하나님 타락한 것도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타락시킨 건 아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막 먹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수 불가능하다고 손 놓지 않죠. 타락을 했구나. 타락하지 말기를 바랬는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회복하려고,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 방법이 대속이고 구속이에요. 그래, 니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나와 너희들의 그 사이를 사탄의 말을 들어서 깨버렸냐? 그러면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회복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피값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고 인간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회복할 거야. 하늘과 땅을 회복할 거야. 그런 계획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다시 앉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미 창조 전에도 다 있었겠죠. 네, 우리가 대충 해서 결혼해서 아이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왜 생겼지? 그거 연구하다가 평생 다 가요. 얘가 왜 생기기는 그거 몰랐는가? 부부간에 같이 살면 아이가 생긴다는 걸. 그럼 그 아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전혀 몰랐어요. 애가 태어나면 깐난이니까 젖먹여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중에 크면은 이제 독립해서 분가시켜서 나가야 되는 그거 몰랐어요.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몰랐느냐? 다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미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막 우연히 일어났거나 혹은 막 돌려막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순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연하게 길 가다가 또 부딪혔는데 뭔가 탁 일어났는데 이게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 별로 귀한 사건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계획했던 그것을 이룬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요. 세례받은 지 20년이 됐어. 그러면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내가 세례받으러 왔다니까.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막 돌아다니지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얘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겠지. 내 뱃속에서 남은 내 자녀라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알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내 뱃속에서 태어나면 내 자식이라는 정도는 알지. 갖다 놓고 나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태신앙이긴 한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저러고 돌아다닌다니까. 하나님 다 알아. 나 또.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확 부르시죠. 때가 되면. 그래서 불렀는데 교회 와라 그러니까 귀전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는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뭘 느낍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천재인가 보다. 천국에 있는 걸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근데 저 수두룩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쟤네들은 바본가 보다. 나는 굉장히 신실하고 저 사람들은 아주 불량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틀린 거 아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로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막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 너무 막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종교성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리고 와서 세례받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죠. 내가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믿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 그렇구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신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구속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용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 하나의 생각이라 한다면 별로 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작심삼일로 변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한 10년 믿었다가 아닌 것 같은데 갖다 버리면 되잖아. 다 버리잖아요. 그 내가 얻어서 내가 버린다 생각하면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영원 전부터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대속하신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가타부타 이것이 뭐 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대속 사건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나 계획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할 때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건 세상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쭉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다 그것이 끝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세.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들이 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근데 마지막 말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더하면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죠. 필요치 않죠. 선지자는 종이잖아요.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라고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종결되는 마지막 사건이죠. 말세에. 그러니까는 막 구약에는 막 양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막 잡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니까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거나 그거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죠. 싹 다 걷어치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새로 보낼 필요가 없죠. 모세도 보냈고 엘리야도 보냈고 뭐 예레미야도 보냈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 중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진실히 섬기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잘 영접하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걸 계속해서 했잖아요. 선지자들을. 근데 이제 아들이 오게 되니까 더 이상 뭐 선지자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선한 목자요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세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은 더 이상의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완성과 최고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끝, 그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 십자가의 대속이라. 내가 예수 믿어서 귀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클라이막스의 그 마지막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니까 뭐가 좋냐? 세탁기, 냉장고 있으니 좋잖아요. 좋죠? 세탁기는 그냥 돌리면 말 안 하고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예? 근데 우리가 가서 야, 너 손빨래 해라. 손빨래 힘들어요. 힘든데 뭐가 힘드냐? 이것도 힘들지만은 해봐서 알아요. 그 운동복 막 이렇게 셔츠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물에 흔들어가지고 말리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기능성이라. 그 물에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쉬운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탈수가 문제예요. 물 촉 젖은 거를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마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물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돌리는 게 낫지. 이거. 예? 그리고 세탁하고 나서 항상 그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세탁기에서
건조돼서 나온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건조기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세탁기에서 나와서 이제 빨래 이제 건조해서 말리라 그러면은 꼭 이거 털고 하래요. 일하고도 욕먹어요. 털고.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수건을 세탁기에서 돌려서 나왔으면 좀 이렇게 막 주름지고 구겨서 나오잖아요. 갖다 하고 턱 던지면 되지. 왜 그거를 털라고 하냐고. 근데 마를 때 보면 바짝 마르니까 좀 털고 마르면 이쁘게 말라요. 근데 이왕에 쓸 건데 그걸 타냐 그거지 그냥.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한겨울에 가서 얼음 깨고 말이야 손빨래 하라고 그러고 힘들고 들지만 마르기는 마르는 그게 시대가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 잡아서 가야 돼. 그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림자고 이게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고 싶은 거지. 그냥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떨까 그거를 상상만 한 거예요. 양이 피 흘리는 걸 보면서 진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떨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그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값어치를 더 우리가 뿌리 깊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우리가 돈을 쓸 때요. 노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만을 쓰는 건 쉽습니다. 노동을 하나도 안 하고 돈만을 쓰는 건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1시간 내내 여기 서가지고 막 알바를 해가지고 10,000원을 딱 받잖아요. 그럼 10,000원 잘 못 쓸걸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홀딱 쓰면은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서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얘기와 구약의 짐승들이 죽었던 얘기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금과 은으로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의 피값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런데 너 어떻게 살래? 나는 진짜 거룩하게 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이네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긴데요. 너희는 너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결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천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걸 뭐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천둥 번개나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에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속죄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직거래가 안 되죠. 직거래가 안 되고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 말미암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믿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갖다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하나님. 예수 없으면 하나님 믿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대속 구속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되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박해와 그런 것들이 막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구름이 끼거나 천둥번개 칠 때 보면은 하늘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언제 좋은 하늘이 있나 싶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대속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고 이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손상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해라.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못 박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그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보면서 앞에 나타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영광과 승리로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교회가 잠깐 동안에 좋은 날도 있지만 뭐 이번 주는 오늘은 또 날 맑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가을 기온이 든다고 싹 아주 뜨거운 날개가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작년만큼은 올여름이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에어컨도 좀 마지막 같대. 좀 있으면 에어컨 키면은 고문이야. 날씨 변화한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는요, 때로는 굉장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이 대하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내리칠 때도 있어요. 아주 고약한 정권이 들어서거나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면 믿는 사람이 사상범 1호야.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자기들 체제를 위반하는 사상범, 국가 반역 1호라. 그런 게 막 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시면서 내가 장차 오겠다. 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풍년이 들잖아요. 풍년이 들면은 옛날에도 그랬대. 경주가 신라가 번창할 때는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도시에 진동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막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앞에도 고깃집 있잖아요. 뭐죠, 그거? 갈비도락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안 좋으면은 그 식당 냄새가 환풍기로 해서 다 배출하는데 환경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와요. 밑으로 싹 오게 되면 교회 마당 지하 주차장도 싹 들어와. 고기 굽는 냄새가. 그건 좋은 때도 있다고, 풍요로운 때도 있다고. 근데 이게 또 기근이 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애 낳았다고 축하도 하지만 집안에 사람 죽었다고 장례식도 하고, 어떨 때는 더워서 쩔쩔매고, 어떨 때 추워서 쩔쩔매고, 어떨 때는 우호적이니까 교회 잘 해주다가, 어떨 때는 박해가 내리치기도 하고. 코로나 지금 10만 명씩 다시 걸리잖아. 그래도 교회 가지고 뭐라 말 안 하죠? 교회 가지고 코로나 갈 때 말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는 꼭 교회야. 얼마나 뭐라 하는지. 요즘은 왜 그런지 몰라. 기자들이 바뀌었는지 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좀 말 안 하더라고. 그 1년 사이에.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그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 휘말리면 안 된다니까. 교회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난리 나서 교회 안 간다고. 안 가긴 뭘 안 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 안 걸릴 수는 없고, 걸리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데, 때로는 환란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되면은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 앉거나 아니면 뒤돌아서 도망가 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가는 순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아버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한 걸 좀 알자. 만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 시대에 먹으라는 데 다 먹지 말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놀으라는 데 다 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가 저 계시네.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 다시 오신다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서 고정시켜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사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깊은 섭리 속에서 또 이루어진,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또 넘어짐이 없이 예수만 바라보고 구별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